이 채널은 다양한 명언 한 문장에 담긴 의미와 뜻을 재해석하여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파헤칠 명언은 석가모니의 명언, 행복은 주지 않는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가요? 그야말로 삶의 근본이자 영원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었죠. 저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명언 한 구절만을 떠올렸을 뿐이었습니다. 행복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명언의 의미와 삶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고민에 잠겼죠. 사실 누군가에게 일반화된 해답을 제시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즉답하긴 어렵습니다만 행복의 길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사회와 환경,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행복에 대한 기대와 잣대를 듣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기대치들 말입니다. 가족과 친구, 선생님, 대중매체 등에서 행복의 기준이 주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고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거라는 식의 잣대가 대표적입니다. 때로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도 더해지고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행복의 기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되는 겁니다. 돈, 명예, 가정과 자식, 성공 등등.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행복해질 거라고 배우게 되죠. 그런데 세상 인구 70억의 삶이 과연 다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대 기준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겠지요. 허나 내면의 가치관과 기준이 그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기대 기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과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각자만의 행복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 내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먼저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복을 정의 내리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완전한 해답은 없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행복의 길은 외부가 아닌 바로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발견하는 게 첫째로 중요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환상 속 행복과 현실의 행복이 다르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돈과 명예, 권력과 출세 등 세상의 기대에 부합하는 기준들을 쫓다 보면 실제로는 진정한 행복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갖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곤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돈을 모으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죠. 명예를 쫓다가도 결국엔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요. 현재의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조차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으로 흐려지기 일쑤입니다. 행복이란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길, 그 자체임을 알아차렸을 때 시작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목적지로 여기고 그리로 향하는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길 위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들을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환상 속 행복만을 계속 추구하는 셈이죠. 그러다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일상에 단순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소홀히 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 한다면
우선 이런 착각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갖지 못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삶의 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 내게 행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욕심내지 말고 현재 내가 누리는 순간들부터 소중히 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갈망하는 대상이 있고 그로부터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거나 소유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고요? 행복이란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주지 않는다. 너 자신이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부처님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행복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설령 주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할 영역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만족과 감사의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는 사과 농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주섬주섬 사과밭으로 나가 한 그루 한 그루 사과나무에 귀 기울이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환한 햇살이구나, 고맙다 하시고는 수확하면 그 맛과 향에 감탄하셨습니다. 넉넉지는 않았지만 분에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셨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도 일생을 만족과 감사로 살아오셨으니까요. 우리도 그 할아버지처럼 현재를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본다면 행복 그 자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유한 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가난이나 질병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만족하고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을 스스로 발견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과연 만족과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행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역경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가난이나 질병, 실패와 좌절 등 모든 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시련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행운만 있다면 우리는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없이 느긋해져 버려 결국 방황하고 말죠.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역경 속에서 피어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이것이 바로 삶의 진리입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적 알고 지냈던 지적장애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호라는 친구인데요. 옆에서 보기에는 힘든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성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청 행복해. 친구들이 옆에 있어주니까.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성호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오히려 우리들이 소소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겨운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의 벽은 높겠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감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런 역경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미치면 어리석고 아니면 슬프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미쳐버리면 어리석고 아니면 그저 슬픔에 잠길 뿐이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우리가 깊은 성찰을 통해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장한다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행복관을 정립해야 하며 만족과 감사의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 자세로 성찰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볼까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주지 않는다. 너 자신이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행복이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주변의 기대나 잣대에서 벗어나 나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등 세상의 기대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행복의 가치관을 내면에서 찾고 그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만족과 감사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것이었죠. 내가 지닌 것들,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의 부러움에 사로잡힌다면 진정 행복할 리가 없겠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고난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힘겨운 시련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상실이나 실패든 말이죠. 이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좌절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성찰하고 감사와 만족으로 대한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기쁨과 행운만 있을 때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참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행복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되 때로는 역경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성찰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일, 우리 손끝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했지만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결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숨쉬는 바람 하나하나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평화로이 미소 지어 봅시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가꾸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